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9면쯤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상준 장로님, 김기숙 집사님, 정혜숙 권사님,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은 성탄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성찬식이 있겠고 온 세대가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틴 1, 2월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간식은 지난주에 개업 예배를 드린 대한이 온대한군 우리 온성훈 집사님, 서인석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했습니다. 개업떡입니다. 드시고 잘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자, 빌립보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잘 아시는 대로 옥중서신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가 아니겠느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감옥이 아닙니다. 저 지하에 있는 어둡고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는데 제일 강조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기쁨.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읽을 때마다 참 그 신비한 기쁨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바울도 인간인데 어떻게 계속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쓸 수 있었을까를 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 전체에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이 감옥에서도 그 빌립보 교회의 어떤 영적인 성장이나 이런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에 관심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정말 믿음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강조를 쭉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고 모든 상황과 관계없이 기뻐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그걸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울처럼 감옥에 있어도 기뻐할 수 있고 이 세상 교회에 적대적이고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이 어그러지고 뒤틀리고 이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품으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프로네인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다른 말로 하면 생각하라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면 생각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바울이 강조하는 단어예요. 프로네인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모든 과정을 프로네인이라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하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실 때 어떤 생각을 하고 가셨을까? 그렇게 결단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셨던 그런 모든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그냥 생각만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삶에 집중해야 되고 예수님이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시고 어떤 결단을 내리시고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 내용을 이해를 하고 그대로 따라가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행동하셨던 그 내용이 바로 6절부터 8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빌립보 교회에 소개하고 계십니다. 자,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수요 교리 공부를 다 배웠습니다마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편재하시고 선하시고 지혜가 충만하시고 사랑이 모자람이 없으시고 그런 모든 속성을 예수님이 똑같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위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동등됨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취할 것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소유한 것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상황과 연결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취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예를 들면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패배한 나라의 모든 것을 전리품처럼 생각해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
이게 바로 취할 것으로 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본질과 속성을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를 위해서 행하실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지만은 그것을 전리품처럼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조금도 그 능력을 사용할 생각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능력이 있죠. 말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까지 돌덩이 떡으로 만드는 게 뭐가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그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모든 백성들을,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셨지 자기를 위해서는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셨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를 바울이 원하는 거예요. 자기의 특권만 주장하고 자기 챙길 것만 주장하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면 이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마음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들 공천 가지고 저렇게 싸우고 난리를 쳐도 자기 기득권들은 하나도 안 내려놓으면서 무슨 이원호만 혁신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이 정치인들 외면하잖아요. 기득권을 안 내려놓고 무슨 혁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자기의 특권, 자기의 그 권리, 자기의 이익, 그것을 챙기려는 마음이 예수님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어요. 자기를 비웠다. 이 헬라어로 이 케노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가지고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 기독론을 케노시스 기독론이라 그렇게 불러요. 자기를 비우셨다. 그래서 이 기독론을 케노시스 기독론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말은 굴욕을 받아들이며 권리를 포기한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든지 능력을 행하시고 권리를 행할 그럴 자격이 있으신 분이셨지만은 다 비우셨더라. 그리고 인간으로 오실 때 화려한 왕으로 오셔도 과한 게 없잖아요. 그러나 종의 형체로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런 말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실 때 하나님의 속성을 잃어버리셨다, 그렇게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가 인간으로 오실 때 잠시 그 신성을 중단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실 때 다시 신으로 돌아가신 것이다. 그렇게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견해입니다. 이 땅에 오실 때도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갖고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이시면서 인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말은 신의 속성을 중단하겠다는 결단이 아니라 정말 신성이 정말 무엇인가를 보여주기를 결단하셨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는 자기 중심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셀피시 이게 없어요. 자기 중심성이 없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중심성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종의 형체로 나타나셨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왜 종의 형체로 나타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죄의 노예로 오셨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은 이사야서 42장에서 53장까지 말씀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와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오신 것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가 어떤 겁니까?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 넘겨주셔야 하는 그 고난받는 종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려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은 자기 중심성이 없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또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말은 인간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인으로 오지 않았어요. 갓난 아기로 왔습니다. 어머니의 젖을 빨아야 되고 발달 그 심리에 따라서 그 과정을 다 거치면서 인간이 당하는 고통, 그런 아픔, 그걸 다 경험하셨어요. 마귀에게 당하는 시험 다 경험하시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를 낮추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나타나는 예수님의 그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향식의 삶이에요. 내려가는 삶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 기독론을 이야기할까요? 왜 내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향식의 삶을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진 이 교회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빌립보라는 도시를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을 아시죠?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2세가 그 빌립보를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그 도시를 아주 재건하고 든든하게 이 헬라식 도시로 세웠던 그런 도시입니다. 아주 요새화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은 주변에 이 판가이온 산이라고 하는 산에 금광이 있고 은광이 있어요. 금을 캐고 은을 캤던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돈이 많았어요.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로마가 닦은 중요한 길이 에그나티아 가도라는 길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 길을 통해서 전도하거든요. 로마와 동양을 연결하기 위해서 기원전 145년경에 그나이우스 에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건설한 도로이기 때문에 에그나티아 가도라 그렇게 불리는데, 빌립보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길에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로 갈 때 네아폴리 항구에 내려가지고 걸어서 빌립보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 거리가 16km밖에 안 돼요. 빌립보에서 네아폴리까지 16km만 내려가면 네아폴리 항구에서 배를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가 바로 빌립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도시니까 나중에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기원전 27년에 자신의 양아버지였던 줄리어스 시저를 추앙하면서 그 빌립보를 완전히 새롭게 로마식으로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시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누구를 데려오느냐? 퇴역 군인들을 데리고 오고 이탈리아 농부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에 정착하게 하면서 그 빌립보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굉장히 큰, 그러니까 모든 로마의 권력과 모든 혜택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바로 빌립보였어요. 다른 말로 하면 빌립보는 로마의 복음, 로마의 가치관대로 움직이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에 가면 이 광장에 화려한 신전을 지어가지고 누구를 숭배합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거예요. 아주 이 황제 예배가 일상화된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사람들은 신전을 세워놓고 아우구스투스를 경배하고 그의 아내 리비아를 경배하고 그녀의 손자였던 클라우디스를 신처럼 숭배했던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였다. 한마디로 로마의 복음, 로마의 가치관이 지배하던 팍스 로마나 힘에 의해서 유지되는 평화, 상향식의 권력을 향해서, 부를 향해서, 명예를 향해서 올라가는 상향식의 삶을 살아갔던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어요. 그곳에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믿고 교인이 된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곳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하고 팍스 로마나를 따라서 위로 더 크게 더 높게 그렇게 살아가지만 너희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내려가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내려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공동체가 채워야 할 모습은 로마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위로 상향식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 같은 십자가의 길, 내려가는 길, 그것으로 충만하게 채울 때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 이 8절까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지금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는 그렇게 살고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십자가로 죽으신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더 이상 높이 올라갈 수 없는 최고의 자리로까지
예수님을 높여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하는 메시지는 여러분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그 로마의 그 가치관이 행행하는 그 도시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로 살아갈 때 당하는 고난이 있을 텐데 그 고난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에는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다음 단계가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내용이 이제 10절, 1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이름을 주셨습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는 놀라운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인하다라고 하는 말은 자발적으로 기뻐서 고백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시인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 그랬잖아요. 땅 아래 있는 자들은 사탄과 그의 무리들과 지옥에 있는 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새로운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조차도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세요. 주라고 하는 말, 퀴리오스라는 말,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퀴리오스라는 말은 이때의 로마 황제를 일컬을 때 퀴리오스라 그랬어요. 그들이 황제 숭배를 하면서 뭐라고 외쳤냐 하면 카이사르 퀴리오스라고 외쳤어요. 카이사르가 신이다, 주님이다, 로마 황제가 주님이다. 빌립보 시민들은 다 그렇게 황제를 숭배하며 사는 거예요. 지배권자들이나 권력을 잡은 자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나 다 그렇게 황제에게 퀴리오스입니다. 황제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럴 때 빌립보 교인들은 황제가 퀴리오스가 아니라 예수님이 퀴리오스라고 외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체제 전복적인 거잖아요. 로마를 이 근간을 이루는 황제 숭배, 이게 가치관이 무너지면 로마는 무너지는 건데 황제가 퀴리오스다, 황제가 주님이다, 이거 하나로 버티는 건데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면 이게 체제를 전복하는 이 반제국적인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건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황제가 주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믿음의 길을 갈 동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천국으로 이끌으실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성탄절의 기쁨이 그거 아니겠어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면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면,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높아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런 약한 모습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늘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낮아지시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이 모든 게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낮아지심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높아지심이 모든 것을 합쳐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소개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참여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추구하는 이 상향식의 삶을 남들이 한다고 해서 그대로 다 따라가지 말고 너희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낮아지는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면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니 고난 가운데도 절대로 예수님, 주리 주님을 포기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주님 안에서의 그 기쁨,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로마의 복음을 쫓아가고 로마의 가치관을 따라가면 절대로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찾아오는 것은 헛되고 헛된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상황을 한번 쭉 돌아봤어요.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 것을 지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삶을 지향하고 있을까요? 로마와 같이 상향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지금은 이 로마의 이 팍스 로마나 상향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결과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세계 경제 10대 규모에 들어갔다 그렇게 자랑하고 세상을 선도하는 국가가 될 거다 장밋빛 전망을 내놓지만 그 결과가 과연 무엇이냐? 외국 언론이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1등 하는 것들을 소개한 기사가 있습니다. 한국이 1등 하는 게 많아요. 자살률 1위, 미국으로의 아동 입양률 1위, 위스키 소비량 세계 1위, 저출산율 세계 1위, 부패 인식지수 세계 1위, 노인 자산율 세계 1위입니다. IT 강국이면서도 가장 소통이 안 되는 불쌍한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학생들 평균 공부 시간이 1위이면서 행복지수 최저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낙태율이 1위예요. 교통사고율 1위, 대학 등록금 1위, 스마트폰 보급률이 1위, 저축률 최저 세계 1위, 청소년 흡연, 음주, 낙태율 세계 1위입니다. OECD 국가 중에 항생제 사용률이 세계 1위고 덤으로 성형수술 제일 많이 하는 나라 1위 대한민국이에요. 이런 한국에 살면서
자기가 경험하고 느꼈던 바를 책으로 쓴 기자가 있는데 이코노미스트 기자였던 다니엘 튜더라는 분이 그걸 책으로 출간했는데 제목이 뭐냐 하면 기가 막힙니다.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상향식을 향해서 위로 로마의 복음과 로마의 가치관을 따라가서 잘 살게는 됐어요. 기적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기쁨을 잃어버린 나라. 지금까지 저출산율 회복시켜 보겠다고 400조 이상 넣었다 그러나요? 400조가 아니라 4,000조를 넣어도 안 돼요.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이 경쟁사회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그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나가야 되니 어떻게 결혼을 하고 자식을 그렇게 마음대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8,000조를 준다 해도 그게 가능하겠냐 말이에요.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그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이 저출산 문제, 이 국가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건 어느 한 개인의 삶을 해결하는 비결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패러다임을 바꾸려면 저부터 바뀌어야 되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렇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전도 유망한 그런 젊은이였지만 예수님 만나고 다 해롭게 여기고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그 패러다임이 전환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바울의 기쁨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길도 없고 이 로마의 복음을 쫓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던지는 질문이 이 말씀이 이 기독론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세계에 얼마나 중요한 해답을 주는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하면 과연 지금처럼 살아가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큰 주제지만은 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 이제 반응하고 대답해야 되고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책임이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특권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런 기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제가 돼야 되겠고 우리 성도들이 되고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 마음을 품는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텐데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를 꿈꾸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전쟁도 많고 기후재앙 때문에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성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걸어가려고 노력하고 조금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들려주신 이 예수님의 삶, 이 기독론을 오늘 우리가 들었사오니 우리 심령에 잘 새겨진 못과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셔야 되겠사오니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